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종말이 가까운데 복받은 사람, 귀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때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때라고 쓰여 있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와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이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복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축복을 말하는데 깊은 뜻으로는 은혜, 호의, 또 너그럽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가까울 때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의복 식구들 모두에 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이 가까울 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겠나? 거기에 처음 보니까 앞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록을 말하는 중심이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자,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된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그때 읽는 그 습관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 전혀 다른 것인데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감을 받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 많은 작품들,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이런 작품도 그 시대를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그 개인 취미, 습관, 성격에 다 적용하도록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귀한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 전혀 다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설교할 때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많이 읽지만 오늘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읽으시겠지만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 개인을 말해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읽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큰 능력을 받고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누구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개신교가 이루어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은 원래는 법학을 공부하는데 친구가 학교를 같이 가다가 천둥 번개에 벼락을 맞아 즉사를 했대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옆에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내세와 인생의 허무감을 아주 느끼고 법학 공부하던 것을 치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냥 신부가 되시고 또 설교를 하고 그때 교수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 삶의 이 허무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설교를 할 때나 또 자기의 직책을 감당할 때도 늘 마음에 거리낌과 의심과 자신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 모든 방향은 그렇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데 기부금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속죄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속죄권을 사야 당신도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나 부모들이 당신이 이 속죄권을 삼으로 여러 배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야 한다. 이 교리가 너무나도 루터에게는 걸렸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돼서 교리를 따르고 또 지키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읽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보고 하면서 그가 느낀 것이 딱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는 귀한 그 부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눈에 들어 광명의 빛이 딱 들어오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읽어지면서 자신에게 치유까지 문제가 다 풀어진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건 옳지 않는 거다. 95개 조항을 베텐버그 자기가 공서가 있는 그 교회 문 앞에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 자에게 큰 영감이 드러나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시작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때부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능력이 있나니 구원의 능력이 있나니 능력에 있는 것이 복음인데 바로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과 또 성품과 모든 사항이 바뀌어지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나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해가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다 어두워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게 되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시고 귀가 못 들어도 글씨 보시면 예배 재미있게 보고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큰 복을 받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할 때, 변화받은 사람일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죠? 깡패가 목사님으로 변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말씀의 능력.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또 목사님으로 하나님 귀 쓰는 종이들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 능력. 이것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바위를 뚫고 다이나마이트는 많은 역사가 나는 그런 큰 위력을 가진 것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터널도 뚫고 말씀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듀나미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무엇 믿음을 갖고 어떤 대상을 섬기며 생활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가르치고 알고 있지만 그걸 한 번 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종교도 이단이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교주가 예수님이고 그 자신이 예수님이고 그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줄만 그러한 귀한 능력자인데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용.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믿습니까? 할 때 그 내용을 믿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전장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분이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해 놓으신 분. 구약 때부터 예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내세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앞길을 인도하고 천국까지 보내가게 하는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구원자를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데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신앙 고백을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시오. 그리스도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신앙. 그러면 그런 믿음을 모두에게 다 주는가 하면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하는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믿음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어떠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세 번째라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여호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길이 다 좁고 또 웅덩이가 많아서 밤에 걸어가려면 발바닥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에다 가죽끈으로 조그만 등불을 발에다 달고 더 어두운 데는 손에 손등을 들고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고 그 의미에 따라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동을 주셔요. 다 이런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가 가야 할 일도 빨리 가도록 재촉을 하실 때가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때는 병원을 갈 때도 아닌데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다 갔어. 병원에 딱 있는데 전화가 따라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 왜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보다 교통사고가 나요. 지금 차를 어디로 갔는지 우리 집사람 어디 있는지 내 지금 다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빨리 와서 좀 찾으세요. 나 지금 병원에 바로 이머전시 옆에 있는데 그거 어디요? 이머전시인데 빨리 와주세요. 그래요. 꼭 제가 가야 할 때 이렇게 빨리 가게 해주시는 건 많이 체험해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때는 비싼 꽃을 사고 싶은 말을 자꾸 들을 때가 있어요. 비싸든 싸든 하여튼 난 같은 거. 그래서 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고 오라고 하시나. 분명히 입원하신 분 중에 꽃을 드려야 할 분이 있어요. 참 평소에 알고 은혜를 많이 끼쳐서 그런 분인데 이분을 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드리라고 준비시켜 주시고 살았고 운동되고 있는 말씀, 내 발에 드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 세 가지의 말씀 설명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고 살면 이러한 큰 살아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상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첫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느니라. 14장 13절. 그 다음에 16장 15절에는 부끄러움 없이 내 허물을 가벼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22장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건 여기서도 나오고 아까 우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2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이렇게 6가지 내세 천국에서까지
복 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두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종말이 가까운데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시고 다 잘들 하시는데 잔소리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큐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자녀가 되는데, 경건의 영어로 큐티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큐티는 하루에 2번 합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은 이제 우리 편의를 봐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6시에, 좀 늦게 일어나시는 분은 7시에 시작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시고 6시나 7시. 또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는 분은 8시, 좀 늦게 주무시는 분은 9시. 하루 2번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귀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의 양식책,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을 가지고 거기에 교재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절이 첫째 있는데 요절을 읽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한 목사님 말씀 읽으셨는데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날 요절을 아침과 저녁까지 묵상하고 묵상하는 마음의 깊이 머리를 생각하고 의미하고 그 말씀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잘 설명이 되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다 보고 나면 적용이 있어요. 지키는 내용. 내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마지막에는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날 부르신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침 큐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성경 예표에서 신구약으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읽을 거, 그날 읽을 거. 그렇게 하면은 5년에 귀한 큐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잘하고 계시지만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와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깨어 있어서 그날의 모임, 약속, 내가 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한 식구들의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도 지금 김현재 사모님 오른 무릎 수술하러 가셔서 12시까지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운목 식구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기도를 내 기도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의복 식구들,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이 우리 회원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이런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기도와 찬양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수사를 다 풀려주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한 구약의 다윗 왕, 얼마나 찬양으로 자기를 모함하던 악의 세력들을 찬양으로 물리치며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이제 형편상 8시에서 9시까지 저녁에 묵상하는데 모든 거 다 같지만 특별한 거 하나라면은 저녁에 성경을 어디를 보여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서를 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잠언서는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니까 오늘 8일 날이면 잠언 8장을 보시고 내일 9일 날은 잠언 9장을 보시고 달려보고 똑같이 그 장을 보시게 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밤 큐티 시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밤잠 깊이 자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요새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노인네들이 참 많아요. 최하 7시간을 자야 한다는데 7시간은 그냥 4시간, 5시간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치우시면은 그냥 어떤 목사님은 머리만 닫다 놓고 코분데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사모님은 누워도 아무리 잘라도 못 자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약을 먹는 줄 알아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요. 이 수면제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그걸 먹어야 자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 먹고 자버려갔다 안 돼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뭐냐? 저녁 기도가 있어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이와 같은 걸 다 통해서 큐티를 하시면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카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유신 박사에 대한 그 내용 아시죠? 그분은 미국의 텍사스 앤더슨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캔서 하스피털에 50년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암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려운데 잘나서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몰라서 부류를 해서 보니까 이상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남은 여생 사시면은 그런 병도 치료받고 영적으로 육축력으로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살아야겠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맺혀져서 이 세상에서 분이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축복된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지키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의복 사모님들, 목사님들 하늘에
귀한 축복으로 살아오시는 주의 종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맞이요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며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